창세기 2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죠.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쳤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또한 형에게서는 빼앗은 것입니다. 형이 나가서 사냥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그 요리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도 좀 이렇게 두껍게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요리를 맛있게 잡수시고 에서인 줄로 알고 야곱을 축복을 한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그 복을 누구에게 지금 이어지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이삭이 생각할 때에는 에서. 그러나 실제로 거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야곱. 에서인 줄로 알고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또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다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가 들어왔죠. 난리가 났죠.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축복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몇 번을 하면 되는 건데 나도 받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뒤늦게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지만은 야곱이 그걸 돌이키지 않습니다.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해가지고 그 자에게 모든 것이 축복이 전해졌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 이후로 에서의 그 표정과 에서의 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리브가가 볼 때에는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 야곱을 죽이겠구나 에서가. 그래서 빨리 이제 야곱을 이제 피신을 시키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 하란 땅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너는 피신하라. 거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히 떠나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죠. 누구 함께하는 사람도 없죠. 혼자 빈털터리가 돼서 외톨이가 돼서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길에서 하란을 향해 가면서 야곱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이러자고 축복 기도를 받았나? 내가 이러자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형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려고 한 건데 결과를 보니까는 빈털터리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도망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건가?
빈털털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외톨이에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자기의 처지를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근데 빈털터리가 되고요. 근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면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가 야곱이 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돌을 베개 삼고서 베델에서 이제 잠이 든 겁니다. 노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이런 때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예배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예물을 드렸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해졌고 하나님을 나는 섬겼는데, 근데 내가 빈들에 나앉게 되고, 내가 외톨이가 되고,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혼자 되고, 내가 쓸쓸하게 되고, 내가 비참하게 되고, 그러한 광야 빈들의 자리에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이 불쌍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옆으로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혼자 됐을 때, 쓸쓸할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나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이런 때예요. 야곱처럼 혼자 됐을 때, 도망칠 때, 나앉게 되었을 때, 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하나님을 그때 만났고,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서 보니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하늘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것을 지금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하면 천사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말씀을 이제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손에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이 언약의 말씀이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 저 천사들 보이지? 내가 하는 이 약속, 내가 이 한 약속을 이루는 천사들이 오늘도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봐라. 그리고 그걸 항상 기억해라.
네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온다. 너의 기도를 듣고서 또 다시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면 그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너의 주변에서 역사할 것이고 그 사자가 먼저 내가 가는 곳보다 먼저 가가지고 일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역사를 이루어 가는 천사들이 지금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서 천사들은 오늘도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약속하시는 14절 15절에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빈들에 놓이고 쓸쓸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도 하고 병도 들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영적인 비밀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 자기의 사다리가 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있어도 하늘의 문이 막혀 있으면,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늘의 문이 막혀 있으면 천사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서 여러분 59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이 기도해서요,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 보혈로 의지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은 여러분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간이 지금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꿈을 주의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하는 것이 꿈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가지고요, 혹은 금식하면서 다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도 깨닫게 되고 하죠. 영적으로 민감하게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기간에 영적으로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을 꿔요.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의 현상은 어떤 것인지 알려줘요. 때로는 널 모함하고 너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알려주시기도 하고,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사랑교회도요, 제가 2년 전에 꿈을 꿨어요. 2년 더 된 것 같아요. 한참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서 여기 바로 앞에 우리 건물 앞에 그 부동산, 현대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막 찾아다니는데 근데 부동산 중개하는 분이 저를 데리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개척할 때를 찾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데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서 있으라고, 당신 여기 서 있으라고,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고 딱 보니까 그 사람 사라졌어요. 내가 서 있었어요. 바로 여기 앞에 서 있었어요. 왜 나보고 여기에 서 있으라고 하지? 그게 그 천사예요, 천사. 그 부동산 중개사가 천사예요. 천사가 나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여기 서 있으라고,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네가 여기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게 벌써 한 2년이 넘었죠. 근데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이쪽에 나 개척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고서 제가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찾아다녔어요. 저 뒤에도 건물을 보고 막 찾아다녔다고요. 그러다가 막 여기 이제 부동산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보니까는 사랑교회라고 엄청나게 간판이 크고 건물이 엄청 넓더라고요. 3층에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대로변에. 그래서 야, 저기 참 좋겠다, 저 목사님 참 좋겠다, 교회 저렇게 크게 좋은 위치에 있네 하고서 지나갔거든요. 그냥 지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로 오게 됐죠. 꿈에 하나님이 2년 전에 보여주셨죠. 여기 서 있으라고, 너 이 건물 바로 앞에 그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거기 서 있으라고. 서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 있으세요. 저에겐 또 음식에 관련해서는 떡을 굽거나 빵을 굽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떡을 막 모락모락 잘 열심히 구웠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어.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온 사이에 보니까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거는 내가 원하고 있지만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었어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주의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간에 꿈을 주의하세요. 어떤 꿈을 꾸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거든. 자, 우리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18절의 말씀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거기서 자기가 돌을 베개하고서 잔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요, 이때 여행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기름이에요.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손 막 터져요. 밤에 자고 나면 손 터진다고요. 상처 나면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꼭 필요한 게 기름이에요. 여행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요. 얼굴에도 기름을 바르고 또 기름을 섭취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여행을 가야 되는 키로 수가요, 이게 400, 500km 정도가 돼요. 그 이상이 돼요. 아마 600km 정도 되지 않겠어요?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근데 그 필요한 기름을 거기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희생이 필요해요. 예배에는요, 자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고 마음을 드렸고, 오늘 저는 이 몇 가지의 말씀을 같이 쭉 나눴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